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흘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3절부터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동안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사라지죠.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 안에 있습니다. 노아는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도 그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그때처럼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합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보았던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노아죠. 노아는 노아와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들들, 아내와 며느리들 이렇게 함께 들어가라 하시면서 이 순서를 보면요, 여러분, 노아 그리고 아들 하나 둘 셋, 그리고 노아의 아내, 며느리 하나 둘 셋, 이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짐승들을 방주에 태울 구체적인 방법들을 언급하시죠. 마치 느낌이 출항을 앞둔 어떤 배 선장 같은 느낌입니다. 출항하기 전에 선장이 배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비하고 돌아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하시는데요, 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노아의 모습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 꼭 그대로 하였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노아는 그렇게 했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7장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최초 6장 1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방주로 들어가는 순서,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죠.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이 방주에 들어간 순서는요, 남, 여, 이 순서입니다. 노아, 아들 하나 둘 셋, 남자, 부인, 며느리 하나 둘 셋, 여, 남, 여, 이 순서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보존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생산과 번성의 장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보존의 장소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인류의 심판에 남겨진 사람들이 보존되는 곳, 지켜지는 곳.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는 이 순서를 굳이 일부러 남, 여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진노의 날이 당도했는데요,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뚝뚝 터지고요, 하늘에는 홍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7장에서 이렇게 땅에 진노가 임하는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하는데요, 이 묘사가 끝난 다음에 앞에 언급했던 그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 다시 한번 꺼냅니다. 7장 13절인데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며느리와 하나 둘 셋, 세 며느리가,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7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밝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호흡하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 짐승, 길짐승, 공중의 새, 방주 안에 피조물 외에 세상에 이제 남겨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8장 우리가 맞이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한 1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노아와 가족들, 방주 안의 피조물들이 이제는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여러분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나오는 그 순서를 일러주시죠.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 탄 지 이제 1년 되는 날이죠. 1년 지난 날 하나님은 방주에서 이제 나와라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는 순서, 하나님 말씀하신 순서 혹시 눈치 좀 채셨습니까? 네, 들어갈 때와는 좀 다르죠. 앞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들어갈 때는 남남 여여 이 순서였습니다. 남남 여여.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지 말고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러니까 남녀 지금 이 순서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순서대로 나오라 하는 것이, 들어갈 때는 남남 여여, 나올 때는요 남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 이유가 없진 않겠죠. 하나님 굳이 이렇게 순서를 바꾸신 이유, 8장 1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여러분 여기서 이유가 나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제 진노가 그친 이 세상 속에서 노아는 이제 여러분 그동안은 보존해야 했던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이 땅에 나와서 방주 밖에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한번 세상에 빛나게 해야 하는 그 책임감이 그에게 부여된 것이죠. 예전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노아는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8장 18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런 나온 순서가 어떻습니까? 노아는 지금 들어갔을 때 그 순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들어갔을 때처럼 자신과 아들, 아내와 며느리들, 남남 여여, 이 순서로 나온 거죠. 여러분, 들어갈 때는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싹 다 지켰는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나오는 이 방주를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노아는 들어갈 때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주 안에서의 그 1년, 그 생활이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했고, 동시에 방주 밖에서의 삶, 방주 밖에서의 어떤 생활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이 아닌 이 보존하고 지키는 생활이 그에게 익숙했습니다. 방주를 타기 전에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 시간들에서부터 여러분, 그는 생육, 번성이란 단어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은 여러분, 보전, 지킴, 이것이 바로 그에게 익숙한 단어들이죠. 역시 배 안에서도 그는 익숙함 속에 살았습니다. 방주 바깥의 모습은요, 불안하죠, 여러분. 두렵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내가 알고 만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아는 대로라면 우리 가족 말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평소 내가 친하게 지내던 어떤 지인부터 자주 가던 단골 가게, 이따금씩 연락하던 내 고향의 친구들, 즐겨 찾던 맛집들, 여러분, 그가 아는 지식 안에서라면 이제는 다 모두 없어졌을 사람들, 그리고 장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는 그 불안함을 내재한 채 그의 내면은 이제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그리고 여태껏 지냈던 대로 그 익숙함을 유지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지금 가장 편안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익숙함과 불안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이 새로운 지상의 사명이 자신에게 떨어졌음에도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그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보다 내 익숙함이,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우선시 되어버린 모습들, 왠지 여러분, 익숙함,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투영되는 것 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할 때에 제가 노아였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여러분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남남여여, 이 보전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남녀 이 생육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을까요? 너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이제 함께 나와라는 말씀에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의 이 반응이 여러분이 비단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죠. 우리의 반응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 선택과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순간순간 내려야 하는 판단들,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시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기를,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감정의 기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경험과 습관대로 살기를 거절하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생각하며 몸부림치는 하루, 우리 일상이 그런 하루하루의 반복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순종했던 노아가 하나님 그의 익숙함과 그의 불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들, 습관들, 익숙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참 많고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주관하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일상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혹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왕래하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천국의 기쁨이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돌보아 주시고, 요양원에서, 자택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엎드리는 우리 모든 한나의 식구들,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이 노년 황혼기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 온종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한 하루 될 수 있도록